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도 참 좋지만 기도의 시간도 못지않게 아니면 어떠 보면 더 이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주일 낮 예배는 의식이 많이 가미되죠. 근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기도의 시간은 꼭 간절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의전과 의식과 형식은 다 배제하고 기도로 몰입되니까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좋은 줄 모릅니다. 온누리교회가 새벽 기도에는 30명, 저녁 기도에는 60명, 주일 낮 예배에 100명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명이 새벽에 기도로 막 그냥 불을 달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저녁에 막 그냥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막 주님을 콩이 막 볶아지듯이 저녁 예배 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주일 낮 예배 우리 의자가 딱 100개인데 100명이 꽉 차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다가 그럼 옆에 저 의자도 지금 예배로 있는데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예. 저는 그걸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사람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에 대하여 어린아이들, 학생들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총칼을 앞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장교들이 황제 앞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황제 신상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굳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시는지 그 맹세를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위의 관심은 뭘까요? 밥이죠, 밥. 너희의 신은 배요. 그런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나와. 너희의 신은 배요. 이 배를 말하는, 통통통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은 뭐죠? 배. 이것을 위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이것을 위해서 먹고, 이것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밥을 짓고, 이것이 신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관심은 뭐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위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또 더 깊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잘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막 개국 콘서트 웃긴 얘기를 듣고 막 웃지만 다 허탈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다 들려왔을 때는 그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서 빗나가고 흘러가 버리면 그처럼 공궁에 빠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는 정말 오늘 소득을 얻었어, 하나 건졌어,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또 기도할 때 말씀하셨노라고. 그 말씀 한 조각 때문에 인생을 건 사람이 많이 있고, 말씀 한 조각 건져가지고 인생 팔자가 풀리고 대박이 터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루터 같은 사람은 신부였는데 630계단,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 635개거든요. 635개 율법, 이 구약 성경에 그것만큼 635계단을 성당에 만들어, 성당. 근데 거기를 신부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 율법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루터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무릎만 까이고 이게 변화는 없고 여전히 똑같고, 그러다가 한 말씀을 다 건졌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가톨릭을 뒤엎어버리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성도들에게 배분이 되고,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설교를 신부님들이 한국어를 안 했어요. 라틴어로 교양청에서 보내준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 한글로 적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신부도 내용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요즘 이제 가톨릭의 의식이 그런 것이죠. 루터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꽹가리치면서 뭐 하는 거다 별다를 거 없구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느낌도 없고 뭐 했거거니 뭐 했으니까 됐다, 이런 정도의 위안. 그래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한 조각을 건져서 성경을 막 보급을 합니다. 루터가 막 적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뭐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이다. 지키는 것은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주어진 것을 열고 가는 거예요. 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승리를 마치 정글 속에 칼 한 자루 들고 막 밀리면 막 쳐내면서 길을 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닥쳐진 어려움, 뭐든 건강치 않은 것, 우리의 어떤 가난, 또 뭐 여러 가지 꼬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타개하고 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박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화가 만들어졌고 예술이 만들어, 음악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기독교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리고 북한 공산당을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면서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보다도는 믿음이 힘든 일이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뭔가를 결단해야 되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를 또 취해야 되고, 그런 거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만 지키고 가는. 그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 모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옛날에도 들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맞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여기 8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군대할 때 군대인데 천사들 말하죠. 만군의 천사들 부리고 모든 것 승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군대의 군대장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 유일한 한 분뿐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또 여호와라는 뜻은 뭐죠? 스스로 계신 그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 위해서 창조되거나 누구 위해서 고안되거나 누구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계신 그분, 이 모든 것을 있게 했던 원인,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 그랬는데, 맹세는 혼자 하기가 어렵죠.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을 하고 굳게 이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자, 이것이 맹세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맹세를 할 때 누구하고 맹세하지 않고 혼자 맹세해요. 8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죠?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주 여호와께서 당신, 3인칭 존칭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했다는 거죠. 그리고 맹세는 쌍방이 있어야 맹세가 성립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혼자 맹세하셨죠? 하나님과 상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맹세할 만한 그 어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있지 않고, 그때 하나님 스스로 혼자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어떤 존재도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1대1로 바로 동등한 자격이 돼서 맺을 만한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맹세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든지 다른 것에 착하게 살죠. 하나님의 존재 정확히 알게 되면 가장 위에 계신 가장 최고의 지휘관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비밀을 나누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니 이 세상을 초월하며 이 세상에서 분명한 확실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밝게 서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혼자 스스로 맹세할 수밖에 없으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나님을 멀리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가톨릭 신자들이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곁에서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와 부활로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되시고 상담자들이 아주 가까이 나와 하나 된 하나님으로 섬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신앙이 바로 정립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늘 나에게 멀게 느껴졌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있으시다면 도와주시는, 또 안 도와주셔도 그냥 나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제가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뭔가 은혜를 받고 막 방언도 나오고 뭔가 또 기도 응답되고 그런 거 있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멀리 느껴졌던 것이죠. 그때는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게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때는 어디 가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잠을 잘 때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편안한 단잠을 자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곳이 야전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도 없는 곳일지라도, 또 그 어떤 잠의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외를 당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한 가지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죠. 내 피곤함이, 저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해요. 하루 종일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제가 간부 훈련을 받을 때는 완전 초죽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요. 하여튼 밥 먹는 시간 5분도 안 주니까 밥 먹으러 갈 때 1시간을 뛰어가요. 그리고 딱 밥 먹기 시작하면 감사의 기도 딱 그래요.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기 시작. 시작이 아니라 실시하면서 바로 5분도 안 걸리고 1, 2분 반도 못 먹어요. 근데 가장 배고플 때잖아요. 근데 거기 백숙, 닭고기 백숙은 먹은 건 잘 나오는데 먹는 시간, 왜냐 그러면 훈련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1시간 내에 몇천 명이 먹어야 돼요. 그 식당 조그만 데서.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리고 가면 또 1시간 뛰어가서 또 훈련 받고 막 그냥 기고 땀 흘리고 막 얻어맞고 막 그냥 얼차례 막 웅덩이에 빠졌다가 저녁에 딱 점호를 마치고 10시에 딱 되면 몸이 쫙 퍼져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온 마디가 완전히 이렇게 분해되는 느낌. 그죠? 너무 피곤할 때 그러잖아요. 잠은 오지 않고 말똥말똥해지고 여기 이제 관절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 아시죠? 너무 힘들면 그러게 돼요. 빠근하면 뭔가. 그때 제가 주님, 제가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딱 생각이, 기도를 이제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 성령이 주시는데 마디마디 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가락의 피곤함을 제어해 주십시오. 발가락에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고 또 발목, 이제 그 먼 데서부터 또 손가락, 손마디에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주님과의 어떤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 꾸는 꿈은 항상 예배 드리는 꿈이에요. 그게 안 그럴 땐 대포나 쏘고 막 그냥 또 막 그냥 그런 훈련시키는 막 얼차려주는 꿈이나 꾸고 그러는데, 그때 그 꿈속에서 예배 드리는 꿈은 너무너무 천국이죠.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셔서 우리를 일일이 내내 가까이, 내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서 함께 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멀리 계신 느낀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거예요. 틀려. 그 올바르지 않고 다른 사람 믿음에 본인도 안 돼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 분, 내 몸 안으로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맹세를 하셨는가? 이제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인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맹세를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맹세는 굉장히 불리한 맹세를 하셨어요. 어떻게 맹세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맹세한다, 이스라엘 싫다, 이스라엘 미워한다, 원수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렇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야곱 이스라엘 나는 싫어, 그 미워, 그리고 원수들을 넘겨버리겠다,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9절에서 1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절에도 그런 말씀인데,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타격을 주겠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게 하겠다. 11절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이 그걸 맹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맹세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을 뜨사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을 다 죽이겠고 너희들을 정말 미워하겠고 너희들은 다 싹 쓸어버리고 터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상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신앙이 가득했고, 그리고 타락함이 아주 최악으로 그들은 치달은 상황이었죠. 특히 어제와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사라진 게 있었어요. 예배 형식은 그대로 있고 교회는 그대로 있었지만 뭐가 사라졌죠? 그 예배와 신앙생활 밑에 흘러야 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도 좋고 찬송 좋아요, 예배 좋아요. 그러나 그런 예배 드리고 기도 찬송한 내가 정의롭냐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느냐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합당해, 너의 그 모습은 옳아, 좋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지 않는 채로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생활은 여전히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공의, 하나님이 주신 옳은 것이 그들에게 흘러오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을 통해 정의로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에서 저주와 심판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예배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교회는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아요.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약한 자 함부로 대하고, 어떤 그런 공의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공의롭습니까? 정의로워요? 엄청난 교회를 짓잖아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3,400억짜리를 지었잖아요. 금박을 하고 완전히.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화려함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만한 공의가 흘러야 돼요. 정의가 흘러야 돼요. 이인용 목사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 좋아요. 근데 그 예배 인도와 설교만 그 자체가 요가 아니고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깨끗하고 의로워야 되고
예배는 멋지게 드리는데 뒤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의 예배 자세를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맹세한다.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난 너희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너희들을 내가 살려둘 수가 없어. 내가 맹세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하나님 그래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집에, 큰 교회는 내가 갈라지게 하고 작은 교회는 터지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 가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정당하고 옳고 바르게 하면 우리의 모든 작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또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충성과 우리의 작은 소망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옳지 않은 걸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 예배 자체가 그 사람들의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말씀은 다른 말씀에 차라리 교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의 재물을 싫어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 구약에 쭉 가보면 잘 아는 얘기, 가인과 아벨.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마음은, 아벨의 삶은 의로운,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벨은 동생이었지만 아벨은 의로운 사람의 예배가 됐던 거죠. 가인은 정말 곡식을 얼마나 이렇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항상 음흉한 마음으로 가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사람들을 볼 때, 야, 저분 막 그냥 교회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야, 은혜롭겠다.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화려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막 금박 여기 막 후두하고 막 그냥 지 막 하고 하나님,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보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 그 이전에 그 가운 입은 사람이 가운 입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 정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어떤 하는 걸 보고 너무 칭찬하지 말라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사랑하고 다 우리 지지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온다 할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되면 안 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이지 말고 신앙적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 인간적인 모든 가치관과 인간적인 모든 그런 우리의 그 수단과 방법과 모든 오관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우리 어차피 우리 하루 24시간 살잖아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살잖아요. 그 24시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우리의 삶, 그 바탕 위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그의 백성들이 악을 껴안고 있는 데는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좋고 그래도 그 몸에 막 이상한 막 연탄재를 앓고 있어요. 거기다 어떻게 우리 옷을 입힙니까? 그 옷을 벗기고 연탄을 씻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우리 형들 어릴 때 보면은 목욕을 크게 1년에 2번 했죠. 언제 했죠? 설 전에 하고 추석 때 했죠. 지연아, 목사님, 형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여러 번 했어. 형들, 우리 형 누나들은 1년에 2번 목욕해.
진짜야. 다 물어봐 그랬어요. 아마 장로님도 그러셨을걸. 왜 설에 목욕하고 추석에 목욕했는 줄 알아? 때때 옷 입으려고. 그때 우리 형 누나들이 옷을 사오거든요. 도시에 갔던 막 그러잖아요. 그 새 옷을 입을 때 목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은혜 옷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을 들으실 때 우리를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껴안은 채, 연탄재 같은 어떤 그런 더러움을 껴안고 있는 채 어떻게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옷 입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주기 전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말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또 그 이전에 그 이후의 왕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누누이 약속했던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죠. 이 가나안 땅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이 떠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그랬거든요. 보호하시겠고 안고 생명 싸게 놓고 너희를 다니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너희들을 바로 그 보호막 울타리를 걷어쳐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보면 2절에 보니까 2절에 아니고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타락으로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죠. 울타리 걷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원수가 와서 마음대로 공략하게 되고 짓밟고 어떻게 되죠?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학대하리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을 걷어가신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때 정말 어떤 비참함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 가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어떤 보호막을 걷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가면 자녀나 식구들에게 어려움이 건강으로나 아니면 사업적 어떤 관계적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교회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교회가 막 그냥 난리가 나버리죠. 나라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졸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누구로부터 학대받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도록 그 속에 은혜를 주고 우리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놀란 사람으로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맹세하실 때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맹세하시는 맹세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정의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보호받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